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이것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이렇게 밝고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 뵈어 한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는 이것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피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거든요.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걸 의심할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도리어 말세 지말이라고까지 말씀들을 하거든요. 말세임에는 분명한데 1절에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시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2절 말씀에서 말세의 8가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맨 먼저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이는 이기주의가 심하게 팽배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말세의 삶은 나 중심, 우리 중심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겠다더니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맞다 싶은 마음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상당히 이기적이거든요. 아이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기성세대가 자기 부모가 보여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태는 정말로 이기주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도를 넘어 정말 팽배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생활 철학이 되어졌습니다. 방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여러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즉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서 당신만 아니라, 너만 아니라, 너희들만 아니라 저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도록 하라, 이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삶이 나 역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시인하고 싶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라는 것으로 아시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그랬거든요.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손발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나섭니다.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걸까요? 814만 분지 1의 당첨률이 있는 로또 복권, 이것도 구매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 투자해요. 확률이 814만 분지 1에 해당하는 당첨 확률인데도 다만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로또 구매를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돈 무척 좋아해요. 돈 대략 좀 한번 맞고 싶어요. 맞으면 어디다 쓰겠느냐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말년에 교회에 근사하게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봐요. 1등 당첨 좀 되게 기도 좀 해봐 달라고요. 나도 반듯하고 웅장한 교회 한번 지어서 힘찬 설교를 하고 정말 눈물겨운 찬양을 좀 드리고 뜨거운 기도로 그럴듯하게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까닭에 돈을 사랑해요. 돈 사랑하는 이유? 명분이야 각기 다르겠지만 개도 먹지 아니하는 돈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게 돈을 사랑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돈을 사랑한다고 실토했더니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척도가 약해져. 돈을 사랑하다 보면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자랑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자랑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용이나 실속도 없으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며 드러내는 것이 자랑 아닙니까? 자랑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영양가 없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저 역시
하기도 했던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자랑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자랑의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시간도 늘어나고 말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시인이고 또 가곡 작사가이기도 하지만 설교나 시나 가곡을 작사해서 교수님들이 작곡을 하고 성악가 선생님들이 노래를 해 주어서 완전 품을 가지고 유튜브를 좀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게 유튜브를 많이 띄워서 그렇겠지만 세계를 다스리는 교회 목사라고 그래요. 얼마나 과찬의 말씀인지,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 저지만 온 인류를 상대로 유튜브로다가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설교가 설교 같을지 안 같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갈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랑도 하게 되어지고, 자랑하다 보면 때로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한 푼 가졌으면 그거 자랑하고, 자기 사는 주택, 자동차 자랑하고, 우리들이 살면서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랑거리는 사실상 해서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땅의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자랑해야 되고, 나의 인간적인 걸 자랑해야 될 것도 아니고 유형적인 걸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것을 자랑해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고차원적인 삶을 좀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예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면서 땅의 자랑거리를 분토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말세가 되어지면 교만하며 그랬어요. 교만, 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잘 아시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신 분들은 대체로 더 교만하지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교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자꾸만 교만을 밀어내고 짓누르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이렇게 교만한 일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방하며 그랬어요.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이 비방 아닙니까? 우리 사는 세상에 비방의 말 참 많이 들려요. 우리 서민들은 물론 정치인들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당 저당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합니까? 남북의 사람들도 그러하고 국제적으로도 그러하고 여하튼 비방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삼가해야 할 말이 비방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구수 여자, 즉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일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시어 나병, 문둥병에 걸린 일이 있었으니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모세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아니었습니까?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첫 부인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도 이방 여자, 둘째 부인 구스 사람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택했는데 이 일로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자기의 형제 중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품느냐 비방의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형님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세 사람을 불렀어요.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들에게는 내가 은밀히 대화를 하지만 모세는 상당히 성실한 사람으로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말을 하는 관계인데 너희가 왜 비방을 하느냐? 책망을 했어요. 모세가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걸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족들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비방의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걱정되어짐으로 하지 맙시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 비결인 부모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거역하게 된다네요. 말세가 되어지면. 그러더니만은 우리 사는 현실에 가끔 뉴스가 들려요.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그 이상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역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부모는 자기 집안의 하나님인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 집안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실수도 없으시고 그에게는 시행착오도 없으시지만 여러분과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은 자기 집안의 하나님이에요. 불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을 길러주신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아닙니까? 거역하는 현상이 말세에 생겨진다는데 부모 거역하게 되어지면 무복한 거예요. 복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못 배웠어도 가진 게 없어도 거역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으니 말세가 되어지면은 감사를 하지 아니한대요. 사람들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감고 생각해도 감사한 게 있고 눈을 뜨고 봐도 그러하고 도리도리 해봐도 앞뒤로 돌아봐도 감사한 일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자기가 있고 자기를 통한 가족이 있고 가족과 함께 거할 처소가 있고 시시때때로 계절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터도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생각되어지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더욱 최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죄덩어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영생을 보장해 주신 걸 생각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160번 360번 계속해서 세아릴 수 없이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팍팍한 세상에서 살기 힘든 건 맞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꾸 감사한 일을 좀 찾아봐요. 감사의 소재를 좀 찾아서 자꾸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아들 있어 감사하고, 딸 있어 감사하고, 내 손으로 뭔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감사하고, 찬란하게 비춰주는 태양을 보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말입니다. 감사합시다. 입술에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물질로 감사하시고, 쉴 새 없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말세가 되어지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더러움과 잘못된 언동에서 떠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는 이걸 좀 떠나고 고치려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나 맞은 듯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정수정, 성경적인 말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말세 현상에 빠져서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시로 시정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3절에선 말세의 6가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정하며 그랬네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이 없다는 겁니다. 정이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인정도 메마르고 사정도 메마르고 동정도 사라지고 감정마저 메말라 피폐함을 뜻하는 겁니다. 정이 없으니 참 무슨 재미로 삽니까? 피폐한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좀 정을 통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네요. 대인관계에서 원통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생겨졌었을 때 그걸 빨리 풀어야 하는데 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통함을 풀지 않음으로 쌓이는 것이 한숨이고 나오는 것이 눈물 아닙니까? 온몸에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통한 일이 있으면 빨리 풉시다. 예? 지금 생각나고들랑 그 사람이 앞에 있거들랑 한 자리 있거들랑 푸세요. 없으면 전화로 해서 풀든지 찾아가서 풀든지 속 시원하게 살아도 가는 세월이 안타까운데 왜 원통함을 못 풀고 가슴에 품고 온몸에 병을 만드시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말세가 되어지면 모함하며 그랬네요.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모함이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남을
모함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얼굴이 보여지는 면전에서 모함도 가끔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데서 우리 얼마나 모함을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마음을 아파해 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말세의 도구 중에 나도 모함에 걸려서 남을 꾀어서 달콤한 말을 해서 내 속위에 목적 달성한 것이 없지 않았길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네요. 말과 마음과 금전을 절제하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들으라고 양귀를 이쪽 저쪽 말을 듣고 말은 중앙에 입을 하나만 만들어서 적게 하라는 거거든요. 실수하지 말라고. 안 할 수 없지만 적게 하라고. 그래 말도 절제를 해야 되겠고 내 마음 씀씀이도 절제를 해야 되겠고 지금처럼 불황에 금전도 존절하게 써서 절제를 해야 되겠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대책 없이 무절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사나우며 그랬어요. 혈기가 많아서 폭언과 폭설과 욕설을 일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나움. 이 사나움 때문에 우발적 사고가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좀 위험하다 싶어 크락션을 한번 눌렀더니 상대에 따라서는 가로막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싸우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큰 집도 가고 안 내도 될 과태료를 물고 피해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쯤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죠? 순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갈고리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순간에 사나워지는 때가 얼마나 잦습니까? 많습니다. 나도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할 때에 내 속에 참 쓴뿌리 많구나. 언제 인간 될꼬? 내 속에 갈고리 정말 많구나. 언제 사람 될꼬? 가슴 치며 기도하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3절 끝부분에 나오죠. 선한 게 뭡니까? 선한 건 우리 하나님은 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만 좋아하면 하고 싶지 않지만 구원 못 받고 못 받으면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신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경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어디서 들으시든 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니까 빨리 선을 좋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오든 우주의 종말이 오든 종말이 오게 되어지면 멸망받는데 어떡하지요? 당신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 여기시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댁에 모시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일터에 모시라고요. 자, 이제는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4절로 5절에선 말세의 5가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5가지 중에 시작되는 건 배신하며 그랬어요. 배신. 현대 사회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배신 때렸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배신을 당했다는 뜻이더군요.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있어서 안 되는 부모가 자식을 배신해. 자식이 부모를 배신해. 친구 간에 배신을 해. 사제 간에 배신을 해. 배신하는 일로 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잃고 원수가 되어지니 왜 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 조급하며 참을성 없이 매우 급하다는 뜻이 조급이죠. 정말 우리 민족성 성격이 많이 조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해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중병을 아십니까? 그것은 빨리빨리 병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성격이 급하대요. 빨리빨리 병이 있대요. 시인합니다. 조급해가지고 대체로 잘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10개 중에 절반 이상이 조급해서 좋은 결과를 못 봤습니다. 차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로 읽어야 깨달음도 있고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만하며 그랬어요. 자만,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낸다는 뜻이죠.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사람도 싫어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쾌락, 색욕이나 주초, 술, 담배죠. 오락 등을 뜻합니다마는 지금 이 참 좋은 세상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척도가 멀어져.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방, TV 이런 전자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쾌락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는 믿음도 없고 쾌락에 빠져서 집중해 살다 보니까 피곤하면 자야지요. 이러니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쾌락이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말세에 있겠다더니 지금이 그런 세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쳐다보고 가다가 전봇대하고 충돌하고 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액정이 깨지기도 하고 사고를 날 뻔도 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어질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해야 되어질 것은 세상의 쾌락이 아닌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 가기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끝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에 그런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보아도 겉으로는 신자 같은데 말씀을 나눠보면 정말 믿는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때로는 속사람을 볼 때에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도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목격하셨으리라 믿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니 누가 나와 여러분을 볼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으로 치부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너는 이것을 알라. 즉 말세의 고통 두고 19가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과 교만과 비방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과 조급과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 19가지 고통의 그물망에 걸려 살지 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19가지 고통의 삶에 빠져 사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들처럼 살지 말라 권고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내 가슴에 대시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19가지에 묻혀서 살고 빠져서 살고 갇혀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서면 삽니다. 돌아서야 삽니다. 돌아서야 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9가지에 걸려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사는 일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